영광을 돌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2022년 마지막을 보내는 안식일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한 해가 돌아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살피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대속죄일과 재림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기별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 77편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도가 성소 안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구원의 청사진이 이 번제단으로부터 성소 지성소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소 제도를 자세히 연구하고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무엇인지 이걸 자세히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적인 대속죄일, 즉 조사 심판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형적인 회중에게 명하신 일을 개인 스스로가 소홀히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경우를 변호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마침내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으로부터 지워져 버린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원형적인 대속죄일, 즉 조사심판 동안에 그 백성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 주위에 모여서 제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에 의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새해가 되기 전에 그 대속죄일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성소 주위에 모여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죄를 남겨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쳐서 공개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 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그만큼 이 날은 엄숙하고 아주 생명이 이제 걸려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844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 조사 심판을 시작하였다. 원형적인 이 구약 레이스에 나타나 있는 이 대속죄일 사건이 실제로 1844년 10월 22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죽은 의인들의 세가 하나님 앞에 조사를 받고 있다.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중대한 일인가. 우리는 큰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현재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업은 우리의 끊임없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표상적인 대속죄일이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크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처음 생존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제일 먼저 이제 죽은 사람들의 사건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그랬죠.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 중요한 이 조사심판 이 사건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뭐 사형을 영원한 죽음 그 죄의 대가는 사망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적인 모든 조치를 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은 이제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이게 하나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법정에서 대언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지금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과 저희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죄를 밤낮이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조사심판 말만 나오면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있죠.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사랑으로 그냥 덮어서 뭐 심판도 없고 그냥 다 용서해준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그는 사실은 하늘 법정에서는 그는 통하지 않는 그런 자기 하나의 변명이고
하나의 기반이죠. 자, 지금 이 대속죄일이 되면 몇 가지 회중들이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날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그랬습니다. 그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다. 백성들은 종교적인 예배를 위하여 모여야만 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배에 결석한다면 그의 영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전에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좀 생기는 바람에 지금 교회 이 사담아이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지금 오지 못하도록 지금 그 큰 사건을 지금 하나의 방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인들이 절반 이상을 지금 줄어들고 11금도 제대로 내기도 않고 자기들이 집에서 그냥 뭐 교회 안 오면서 뭐 인터넷 통해서 설교 들으면 예배에 참석하는 줄 알고 그렇게 좀 착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정은복음 3권 34절을 보시면 34페이지에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속성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 모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네,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속성들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 모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 일은 지상 거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저택들에 적합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매 안식일과 매 월삭에 가장 고성한 선율의 노래를 부르며 보좌의 아녀신 그분에게와 어린 양에게 세세무흥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에 모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안식일마다 성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매월삭 한 달에 한 번씩 생명과일을 먹는 잔치가 있죠. 이 두 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과일은 영원한 사망을 해독시키는 보약과 같은 특효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생명과일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과일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과 매 월삭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성일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를 위해서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서 산속에서 뭐 절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제도 안 짓고 뭐 구원받을 좀 생각하지만도 그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천 과학용이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다닐 때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뭐 이천교회 장로로 있었는데, 장로님, 저는 물을 끓으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금도 정확하게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을 회개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옛날에 저 산에서 혼자 살 때는 죄를 전혀 안 지었는데 이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품성이 완전히 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품성의 결정과 약점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그것이 노출되지 않을 뿐이지 마음속에 그대로 숨겨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서로 개성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교육 배경이 수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개성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균형진 예수님 같은 품성을 유지하면서 그 모난 품성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죠. 이것이 이제 공동생활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속성들을 개발시키기 위하여 그 성전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가 왜 깊은 회개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품성과 생애를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날이 갈수록 더 회개가 깊어지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성화된 생애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연애신을 보시면요. 다니엘이나 옛날 에녹이나 할 것 없이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죄 없이 살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인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깊고 깊은 회개가 나와서 나처럼 이 온宇宙에 더 큰 죄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겠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지극히 작은 나에게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 말을 솔직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가 더 깊은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이죠. 저도 이 시대 소망이나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얼마나 저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가 그랬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최고의 만찬 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기 낚는 업으로부터 지금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고 했을 때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를 미워하든지 뭐 기분 나쁘게 하든지 뭐 비난하든지 뭐 스트레스를 주면 저는 그런 사랑이 없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은 회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같은 사랑이 이제 부족함을 깨닫게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이란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스바냐 2장 1절에 3절에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기분이죠.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모든 면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부유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예언의 신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풍요한 삶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전파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죄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적인 이루어지기 내리기 전에, 또 광음이 개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에, 흔들림이 올 때 알곡과 결을 분리시키는 마지막 기절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전에 모여서 이 분노의 날을,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영회나 가정예배소 집회나 또 교회의 집회들과 영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임명하신 기회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마다, 기도회를 하는 장소마다, 우리가 안식 예배나 화요일, 금요일 예배나 할 것 없이 예배에 모이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그랬습니다. 각 개인은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한다. 자기 마음을 살피고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치도록 해야만 했다. 상징적인 성소 봉사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지상 성소의 정소에서 속지 않은 행사를 거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하며 저희 죄가 대속을 받고 저희 죄들을 도말함 받기 위하여 자복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속죄를 살고 있으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살아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통해하는 영혼을 죄로부터 분리시키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초인간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회개를 깊이 하면 할수록 또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품성을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문자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율법의 조항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우리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는데 이것은 회개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칭의와 이 성화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어렵다함을 받죠. 어렵다함을 받는 동시에 성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하게 하시리라.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의 불로 죄인들을 영원히 태워서 소멸시키는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영원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소멸되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죄를 품고 죄가 없어지지 않은 상태로 죄를 가지고 만약에 하늘나라로 간다면 또 제2의 루스벨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씨가 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해서 유황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온 우주에서 죄를 영원히 소멸시켜서 죄가 더 이상 우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완벽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죄를 유황불로 소멸시키실 때 그 죄인이 죄를 회개치 않냐고 그대로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태워서 없애버릴 때 그 죄인이 동시에 같이 다 죽는 것이죠. 그 죄의 길이만큼 그 죄인이 같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있지 않냐면 죄가 영원히 끝나질 않습니다. 또 죄가 우주에 또 들어올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요즘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완전히 사단의 앞잡이를 지금 얼마나 무슨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심판은 완전히 죄를 이 온 우주에서 뿌리채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한 해가 다시 새해가 돌아오기 전에 금년 말까지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걸린 사람들요, 중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 보면 완전히 시체를 그냥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요?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그 시체 속에 그대로 묻어 있기 때문에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없애야 그 시체하고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동시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사건이 이 마지막 심판인 것이죠. 죄를 태워서 영원히 죄를 도말시킬 때 그 죄인이 죄와 함께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응을 받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푸른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지만, 자, 어떤 이들은 순간에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겠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뭐 몇 살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순간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지은 죄의 길이만큼 타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들의 죄는 사단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는 사단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로의 계단에 보시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왜 하늘에서 살 수가 없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수같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고 못 받고 얼굴에 침을 뱉고 못을 박는 그 군인들이나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하죠. 그런데 왜 악인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느냐?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것처럼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 그거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그 영원히 불행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낫죠. 그래서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안 데려가는 것입니다. 또 영원히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위해서 정의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마음을 삭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핑계하거나 숨김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은 채 하늘의 기록이 남기던 모든 자는 사단에게 정복을 당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기도를 하시거나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지를 개인적으로 지금 낱낱이 그걸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지은 죄와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의 종류가 다릅니다. 깊이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연구할수록 그 회개하는 깊이가 점점 더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저는 많이 발견하면서 제가 어떻게 저 수준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가 있을까? 그 정도로 제가 예수님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요, 제가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속에 보시면 한 장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고발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함정을 만들어 놓고 속임수를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은 신성의 능력으로 거룩한 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올무를 벗어나시고 그 장면을 다 피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주위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그냥 그 종교자들을 쳐다보면서 고소하다고 이제 막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시대 소망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두 말도 못하고 움츠러 들어가지고 마치 모욕을 당한 것처럼 창피를 당한 것처럼 하는 그 표정을 보고 마음이 괴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다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가 나와야 될지,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 안 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오질 않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그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저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할 때마다 천사가 기록책에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다고 계속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그대들이 실수를 범한다 해도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이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할 때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그 봉사는 받아주시는 바 될 것을 확신하라.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에게 입히우며 또한 그분의 더러운 옷을 그에게서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 입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피치 못하는 우리의 결함들을 고치신다.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어느 한 사람이 길에서 이탈한다면, 만일 예수님을 확고히 보는 데서 어느 순간 돌이킨다면 그것은 그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다. 자,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최순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참 어떤 데는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을 때가 많죠. 그때마다 제가 어떤 데는 음성이 높아지고 또 화나는 음성으로 또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또 사단한테 또 걸려 넘어져가지고 오늘 또 실패했구나. 그래 또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시 이제 새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실수를 보게 될 때 그는 또다시 돌이키고 다시 그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너무나 쉽고 멸망을 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겨울에 이 눈이 내리는 걸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이 지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다 덮어버립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의 허물과 죄도 주님의 앞에 나가서 내가 전제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것처럼 완전히 묵인하시고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 겨울이 될 때마다 그걸 식물교훈으로 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금식하며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것은 음식을 금하는 일이 없다. 이 하루 동안에는 식욕을 완전히 억제해야만 했는데 그것은 원형적인 기간 동안에 행사해야 할 자제에 대한 표사이다. 이 금식에 관한 교훈은 건강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건강개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바 되었을 때 그것은 성천을 위하여 백성을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천하기 전에 7째 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장을 쭉 보시면요. 첫 번째 장이 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피부병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이 부절제로 인해서 이 건강개혁을 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대표적인 질병이 이 피부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배워온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 마지막 때 대속죄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보존해야 할 건강법칙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식의 하나의 교리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제. 이 화제가 무엇입니까? 화제로 드리는 예물들은 제단 위에서 불 사라졌다. 그분께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있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헌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시물교훈 311페이지에 이 헌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데, 이 바친다는 말이 이제 헌신이죠.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의 뜻 안에 합행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의 정신과 또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드디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곧 그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애를 하는 게 온전히 헌신하기만 하면 우리 품성은 저절로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말하는 의의 기별의 핵심이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아무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우리는 성령을 저절로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는 의의 태양으로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우리 위에 떠오를 것이다. 그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만 하면 이 성령은 저절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것의 하나의 실물 교훈이 문둥병자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에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는데 에리사 선지자가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면 문둥병이 나온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참 자존심이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 먼 길을 왔는데 얼마나 많은 선물을 금보화를 잔뜩 들고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왔더니 얼굴도 비치지도 않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기별을 전달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요? 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을 없애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6번까지 물속에 들어가는데도 문둥병은 여전히 1%도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자기는 6번 정도 목욕을 하고 나면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문둥병이 좀 치료가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7번 딱 들어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 완전한 굴복. 여기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완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모든 일에 그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다. 이게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잡힙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기법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완전한 헌신이라고요.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 지시를 따르니까 문둥병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거 똑같은 사건이죠. 오늘날 이 조사신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언의 신을 부인하고 선지자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 완전히 교만 중에 하나의 교만이죠. 그러니 회개가 나옵니까요? 회개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언의 신을 각 시대 대장도 한 번만 딱 읽어봐도 조사신방이 무엇인지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거는 완전한 헌신이 아니죠. 완전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지시하셨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 법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니까 오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고 있죠. 그랬더니 나는 아니요. 나는 다 당신께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헌신인가요? 이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 헌신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기별을 보내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들으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무슨 짐승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피를 흘리면서 제단에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잔인하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지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런 자신의 감정과 타협을 하지 않고,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 두말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게 완전한 순종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만 품성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굴복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핍박과 시련이 이럴 때에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기를 꺼리지 아니하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지자들이 되기를 원하였다. 목숨을 걸고 핍박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그때 임했는데 이것이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교회는 비교적 순기를 유지했다. 그러나 박해가 그치자 철저하게도 못하고 헌신하에도 아니한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단의 발판 노릇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이 헌신이 있습니까요? 헌신이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향대로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언의 신도 보이도 않고 이러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점점 선지자도 부인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없죠. 헌신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앞에 국가적인 이룰 시험이 왜 내리냐면 이 핍박을 통해서 매매 금지와 핍박과 사형 선고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마지막 흔들림이 이 국가적인 이룰 시험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는 예식 안식일로 정했다. 모든 일은 제천을 가지고 온 생각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집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일과 봉사를 먼저 구하고 저들의 일시적인 세속적인 간접사들을 다음으로 구함으로써 원형을 성취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많은 힘만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이 함정에다 더 많은 호의적인 사람들을 빠뜨려 넣기를 잘한다. 그는 자주 선한 사람들을 설득하여 이르기를 집안의 매일의 염려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시간이었다고 말한다. 이래하여 마침내 저들은 영적인 음식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핍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극히 쇠약해져서 원수가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의심과 불신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었고 저들이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오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를 모두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속죄일 기간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기도와 성경 연구와 전도하는 시간을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골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우리 신자들이 영성을 구하는 것을 저희의 필상의 사업으로 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문 앞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신자들에게 그대들이 도시들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것을 큰 손실로 여기지 말라. 축복을 붙잡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여기저기에 풍성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골 생활은 시골 와야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골에 들어와서도요, 그냥 먹고 산다고 찬스럽게 그냥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식일날 오면 졸고 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시골 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선약에 주신 이 시골 생활의 개념은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간을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골 생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품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은 시골에 온다고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교훈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전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여유가 있는 대지에서 생활을 하기를 바라신다. 당신의 백성들은 도시에 운집하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렇습니다. 도시를 떠나 영생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잠시 후에 저들은 도시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전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들도 그렇고 저희 며느리도 그렇고 지금 직장 그만두고 지금 빨리 시골에 내려와서 마지막 재림 준비하라고 계속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 재림 준비는 이 대속결에 살고 있는 이 생활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것처럼 그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품성변화죠. 그 다음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이 마지막 안식일 회복이 지금 마지막 기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열매로 식물을 삼을 증여하는 건강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건강 기별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전원 생활을 한 것처럼 시골 생활 기별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 여러분은 제가 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 네 가지 기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대속죄를 기간을 맞이해서 새해가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고 죄를 회개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은 경제위기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얼마나 지금 고통과 재난들을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하는 마지막 징조들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 기천에 또 소문들이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며칠 전에 온 세상에 들어온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덮어준 이 축복의 눈처럼 이 마지막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거룩한 새해를 맞이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